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너 임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아멘. 테이큰이라는 제목의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아버지의 추격을 그리고 있는데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과 범죄의 그늘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딸을 마침내 건져내고 맙니다. 에스겔 13장에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협받는 자녀들을 위해 거짓을 폭로하고 진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친히 개입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전하는 거짓 메시지와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성도가 혼란과 미혹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예언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다루는 에스겔 13장의 후반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예언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악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십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의 실체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욕심을 따라 예언을 남발하고요. 실제로는 아무런 계시도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환상과 예언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7절에서 보듯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여자들은 손목에 부적을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수건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 힘 아래 두려 하는 일종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라면서 이러한 행위를 시편 140편 5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점술과 주술은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여자 예언자들은 거짓말로 백성의 영혼을 낚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아주 적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백성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심각한 영적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동시에 악인들의 손을 강하게 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과 사수를 백성 앞에 낱낱이 폭로하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짓밟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이죠. 죽어서는 안 될 자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는 예언자가 아닌 마녀나 마술사에 더 가까웠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의 행위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 영적인 권위를 남용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짓 가르침과 예언을 폭로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로 믿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기준 삼아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미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온갖 거짓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행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자는 자기 영혼이 먼저 사탄에게 사냥당하는 격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부적을 떼어버리고 수건을 찢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을 미혹하고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사용하던 모든 도구와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제거하시겠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당시 부적과 수건은 점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 물건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한 사술로 인해 백성은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대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부적을 떼어내고 수건을 찢으신다는 것은 이런 미신적인 물건을 없앤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미혹의 근원과 영적 권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 술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거짓 예언과 술수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따를 분명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한편 하나님은 21절과 23절에서 반복적으로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확실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요, 당신의 영광을 알아볼 것을 백성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짓을 제거하고 백성을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안내해 구원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백성을 완전히 놓아주셔서 더 이상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거나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적과 수건 같은 그 미신적인 도구를 제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미신적 습관이나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혼할 때나 이사할 때나 개업과 같은 이런 인생의 중요한 일정을 정할 때 좋은 날을 따지고 부적과 같은 것에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스며든 미신적인 전통이나 문화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한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에 이어 거짓 불안을 심습니다. 의인의 마음에 근심을 불어넣고요, 악인의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지게 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빼앗으려고 하죠. 이처럼 세상은 거짓으로 속이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임합니다.
우리는 거짓 가르침이나 현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예언자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계속 확증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악행을 뿌리 뽑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거짓에 속아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건져내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생명을 풀어주시며 진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시며 그들이 사용하는 미신과 사수를 깨뜨리십니다. 다양한 거짓 가르침과 주장, 미신적 전통들이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흔들고 유혹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해 하나님께 거짓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있기를 소망하며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나 미신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교회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고 수고한 신촌교회 성도들도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